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될런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말씀해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나 때문에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게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대면하여 직접 본 사람은 성경에는 모세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운 상태에서 뒷모습만이라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무서우니까 그 광채가 나는 것을 가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과 한동안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이 굉장히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구하는데 내 소원 중에 첫 번째가 저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도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그랬죠. 거룩한 무리들. 또 우리 성도는 또 무엇이냐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모아서 한 단체를 만든 그 인원들, 죄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 혹은 성도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해져서 거룩해진 무리들, 그걸 갖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요,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계셔요. 우리 사람은 마음은 갈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요. 그분의 특질이죠. 능력이죠. 능력의 특질이 그거라면 그분의 성품의 특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분의 성품의 특질을 두 가지를 가장
그분의 여러 성품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가장 특질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비, 사랑. 같은 말이에요. 자비랑 사랑. 그분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굉장한 특질이에요. 너그럽고 은혜롭고 항상 봐주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사랑하다 사랑하다 못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고, 그 사랑, 이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의 특질을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거룩이에요. 그의 희생 정신, 그의 희생된 삶, 그의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 중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을 볼 때, 사람과 정말 다른 표현을 할 때, 신적 권위를, 완벽한 권위를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데 그분이 진짜 거룩한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증명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향하면 이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임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감사하죠.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을 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 거룩한 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1000년 동안, 영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무엇을 구하여야 될런지, 어떻게 구하여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까지 희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희생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단에 딱 섰는데,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자래요. 외아들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자녀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못났어요. 너무 죄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자신을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못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우리가 열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은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한 자녀가 못나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자녀를, 못난 자녀를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도 없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
잘난 자녀가 희생되어 줘야만 그 못난 자녀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8남매가 있었는데 누가 잘났는지 누가 어떤지 저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성품이 어떻고 누구는 성품이 어떻고 누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누구는 착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참 그때 저희 아버님의 표현이 참 좋으셨어요. 누구는 참 착해서 걔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간에 고생은 했지만 제가 볼 때 둘은 잘 살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다 돌이켜보니까. 누구는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어때서 그래서 걔는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다. 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누구는 참 못나서 내가 걔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은 제일 못난 그를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고 하는 형제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길 원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80세 된 아버님이 아들에게 용돈 좀 달랬더니 없다고 야박하게 하고 나가는 그 자기 남편을 보고 아내가 쫓아가서 있는 돈 전부 빼앗아 와서 자기 자식에게 뭐 해준다고 그랬더니 줬잖아요. 자기 뭐 옷 사 입는 데 했더니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뺏어다가 시아버님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심정, 부모님들은요 잘난 자녀에게로부터 돈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달래다가 못난 자녀에게, 힘든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못난 자식이 잘난 자녀들로 인하여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난 자녀가 더 잘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못난 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갖다 거룩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흔히 불렀던 어머님 은혜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시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다. 어려선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정말 맞죠?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인간의 누구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만큼 거룩할 수 있겠느냐. 그 희생을 갖다 그 사랑을 갖다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갖다 거룩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굳이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 사람 모두가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걸 갖다 거룩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고 완벽한 표현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가 없고 완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가 없고 완벽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벽은 더 나아가 뭐냐 사랑을 베풀 때 완벽하게 내가 죄가 없는 것 우리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주님만큼 완벽하지 못한 것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서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완벽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누린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한 것으로, 완벽이 뭐냐? 그것을 몽땅 바쳐서 못난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사랑.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런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독점적으로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니 우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의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망가지면 그분의 거룩성에 남들에게 손상을 입혀서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해. 부모가 잘못돼도 자녀들이 명예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자녀가 잘못돼도 부모의 명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기도하러 와서 남들이 말하는데, 요즘 어떤 트로트 가수, 내가 이름을 또 금방 까먹어서 저는 이렇게 다 까먹었는데, 요즘 어떤 남자 목사님 아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뜨는 남자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도 본래 유명한 목사님이셨다는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 그 아버님이 막 전국에 다시 떴다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아들 때문에 뜨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그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가득 찼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의 특질을 설명했는데,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것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고 전능하고 장차 오실 모든 주관자라는 그분의 특질과 권능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했더니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교회에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봤어요. 서로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군인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의식을 느꼈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했던 내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했다. 입술이 부정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입술이 거룩해요. 그 입술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악질의 것들이, 분노의 것들이 우리들의 입 속에서, 삶 속에서 표출되는 그 삶 속에 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때 또 이것도 환상이에요. 스랍드 천사 중에 하나예요. 성전에 이렇게 화롯불이 있잖아요. 거기서 숯불을 꺼내서 그 입술에 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 입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주님의 사랑에 그 불로 지져져서 제하여지고 내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 없다면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어느 때 그 용기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그의 마음의 분노를, 그의 원망을, 그의 미움을 씻겨 주시고 이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도 용서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획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래요. 듣긴 들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깨닫지 못할 대상에게 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요, 전도할 때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 때문에라도 우선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깨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 자기는 그런 죄인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죄인과 똑같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를 씻겨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마음의 분노를 주님이 주님의 불로 태우셔서 그것이 잊혀져서 주님이 일꾼 찾는 그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내 속을 불타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는 것을 절대 금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자세도 필요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를 위해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기는 옷을 빨았지만은요, 옷은 우리들의 삶을 빠는 것을 말해요.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 성결케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오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뭐죠?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거룩하는 건 뭐냐?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죠. 거룩한에 대한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 시편 48편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어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명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거룩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소원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자. 그것이 삶의 목표요, 기도요, 소원이요, 제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들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누구 닮기를 원할까요? 굉장히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못됐으니까 날 닮지 말고 내 배우자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된 아빠도 자기 부인 닮았다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다 구약 성경의 것을 인용한 거죠. 사실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내 몸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냐?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죄가 없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럽히는 것 중에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음란한 행위들, 간음 행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간음하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지지만 특별히 간음은 내 몸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죄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간음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간음은 두 가지 간음이 있어요. 성적 간음이 있고 세상과 짝하여 지내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힘쓴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 3분 50초짜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합니다. 이건 읽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까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재물, 성공, 사랑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물, 성공, 사랑 중에 하나, 사랑을 선택하여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인식 속에 그 중에 사랑의 가치에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쟁취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사랑임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행했습니까? 와, 저 며느리 진짜 훌륭하죠. 지혜로운 며느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고 사랑을 행하는 며느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 되어 봅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리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구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에 증명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데 우리 때문에 거룩한 분으로 증명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연의 가치를 우리가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질 중에 사랑과 자비 그리고 거룩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에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자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성품대로 또 행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실을 잊은 자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책에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어제 너무 괴로워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성을 증명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삶을 얘기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이 빛될 수 있도록 나를 씻겨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믿음, 소망 반드시 가져야 되나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